오늘 부흥,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참된 부흥은 어떤 것인지, 그 부흥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가 온전한 그 개인의 삶 속에,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초대교회의 매우 큰 위기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케 하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에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이제 시작된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죄였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 부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게는 이렇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게 된 이 사건은 굉장히 교회에게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어떤 조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는 이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 했다라고 쓰였냐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공포심, 막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경외함이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그 기적들도 일어났고 사람들이 이 자기의 그 재산을 헌납해서 그 안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아래의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조금 약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현존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뭐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현존하신다. 현재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구나. 그냥 저 먼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삶 살아가는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다 뭐 하고 계시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면서 그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그래서 그냥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믿게 되냐면 실제적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으시죠? 정말 하나님 여기 계시죠?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거를 실제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사건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첫 번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뭐가 일어났대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기적을 너무 좋아해요. 그죠? 표적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적을 왜 일어나야 하는지, 그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고 기적만 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표적들은 언제 일어나냐면 말 그대로 표적은 사도들이 증언하는 복음이,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입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들이 나타났나요?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베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사람이 나음을 받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약간은 좀 미신적인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그늘이라도 지나간다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늘만 스쳐도 뭐 한다?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때도 이런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뭐에라도 손을 대면,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는 그 믿음의 태도로 나아갔을 때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베드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고 예수를 믿으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 증언을 믿고,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저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증언되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님,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행동이지 이 미신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보면 물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 위에 안수하고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썼던 뭐 수건을 주고 그 수건 위에다 올려놓고 기도하면 낫는다. 여러분 이런 거는 다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 손수건 필요하세요? 제 그늘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그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쫓아다니지 말고 어디 이상한 데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은 다이렉트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베드로 때는 초대교회인 상황이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은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앞에서 육체적, 정서적, 영적 고통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치유함 받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 그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또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메시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과 평안과 기쁨에 충만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표적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볼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베드로에 주목하고 기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목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영적 권위 가운데, 복음의 권위 가운데 일어나고,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이 뭐를 같이 해서?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어디에 모였대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성전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한 2, 3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을 고친 다음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막 그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믿게 돼요? 5천 명이 믿게 됩니다. 그 바로 장소가 솔로몬 행각인데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체포됐던 곳이에요.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곳이 어디냐면 행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는 누가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사도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저것들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씨를 말려야 하는데 하면서 이 막 그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던 당시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거하는 그들의 주 무대가 어디예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겁니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없이 그 행각에서 사람들이 뭐 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또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뭐 하기를 힘썼다? 바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이 공동체적인 것이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세계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붙들고 24절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한다? 돌봐주고, 그죠? 서로 돌봐줘야 합니다. 저는 누가 돌봐줄까요? 목사는 누가 돌봐줘야 돼요? 사모가 돌봐줘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돌봐주시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돌봐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돌보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서로 뭐 해야 돼요? 돌보아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서로가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서로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올해만 해도 지금 저희 교회가 뭐 3분이 등록하고 한 5분 정도 이제 교회에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알고 또 그분도 우리 성도님들을 알아야죠. 그죠? 알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오면 아는 게 아니라 모여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나누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되고 서로의 문제를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믿음 생활하고 말씀 듣고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안에 돌봄을 받고 또 내가 돌보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초대교회 때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모이기를 폐하려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조차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었으니까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교회 안 나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뭐 하기를 힘썼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개인화되고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고 세속화가 강화되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되고 타인은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타인까지 신경 쓰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붕괴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끼쳐요?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라도 믿음을 일상 속에서 잘 지키면 좋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초대교회는 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고 한국 교회 역시 뭐 하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나누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힘을 하다 보면 위로가 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초반기에는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고 또 여유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교회가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기복주의적 신앙이 들어오다 보니까 모이기를 소홀히 하고 이러한 모습들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돌봄의 은혜를 나누고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우리는 거슬러서 뭐 하기를 힘써야 한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뭐도 함께 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고 서로 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구역 예배 소그룹으로 잘 드리고 계십니다. 소그룹 예배도 참여하고, 또 가능하면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가능하면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점점 마음이 어려워지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많이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집중해서 모이기를 힘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목회자와도 장로님들과도 권사님들과도 집사님들과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뭉칠 때에 우리 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그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어요, 솔로몬 행각에. 그러나 그 나머지는,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도들과 뭐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부정적 표현 같지만 그들과 섞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섞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믿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뭐 했대요? 칭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차마 그들의 공동체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야, 그래도 쟤들은 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공동체야 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말씀만 보면, 그죠? 뭐를 안 하고 있어요, 이들이? 상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어렵죠. 부흥이 일어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상종을 해야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칭송은 하지만, 그들을 동경하기는 하지만 이 말씀 맥락으로만 보면 부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순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모습을 보며 칭송을 하지만 다가가기는 어려웠지만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모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오늘 설교 말씀 제목 뭐라고 합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인원수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부흥이냐? 사실 이 건강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고, 나도 예수님을 믿을까 회심하게 되고, 그가 뭐를 받게 돼요? 예수님대로 살기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더 많아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평 이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회의 인원수가 많아지는 것, 물론 큰 의미로 부흥이라 할 수 있지만 참된 부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부흥하였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성령의 권능의 쓰임, 그 충만 안에서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면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매년 뭐 받는 사람이 계속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음성중앙교회 인원이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교인은 많이 안 나왔어요? 세례 교인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 세례는 이제 한 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 3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죠?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뭐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아져서 빈자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장로님을 통하여, 권사님들을 통하여, 집사님들을 통하여, 성도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디로 와서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부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교인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교인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절에 그리고 성탄절에 죄송합니다. 성탄절에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이와 같이 불신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또 물론 이제 이사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새로운 믿음의 교류를 이루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숙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더 온전한 부흥의 차원은 세례 교인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함께 참된 구원을 누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런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계속 말씀드렸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부흥이 일어났다?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를 했을까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도 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3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앞에 말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체포되었다가 협박받고 풀려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하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뭐 한 내용입니까? 기도한 내용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그곳에 진동이 있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참된 부흥은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들의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력하게 선포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셔서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귀신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노임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였고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노임을 받는 이런 실제적인 역사들이 있게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능력인데 또 우리에게 주신 뭐의 능력이다?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전혀 다른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기도는 그냥 종교적으로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민족과 열방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진정성 있고 믿음 있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는 간절한 영혼을 붙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음성중앙교회도 새생명 전도주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교육자 시절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500명 교회, 800명 교회, 1000명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총동원주일이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총동원주의를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자라야 돼요? 평소에 자라야 합니다. 52주 다 무슨 주일이에요? 총동원 주일이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 대형 교회에서 막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걸고 뭐 전도하면 신라면 한 박스를 주고 막 이런 그런 이벤트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부교육자로 그걸 할 때 굉장히 소모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냥 회의감을 느끼면서 나는 총동원주일은 이런 식의 총동원주일은 하지 않겠다. 그냥 일상적에서 매주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동원주일에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동원주일이라는 시점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목표로 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날을 디데이로 삼아서 계속 기도해서 한 번이라도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회마저 없으면 그냥 기도만 할 뿐이지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쉽게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생명 전도주의를 이제 1년에 2번 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맥주감사주일 7월 7일 맥주감사주일이고요. 하나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 뭐 하는 날이에요? 영혼을 우리가 이제 뿌렸던 것을 추수하는 날인데 이 날을 그냥 그렇다고 제가 막 그날에 어떤 막 그런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예배 드릴 것인데 다만 그날을 우리가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그날을 삼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모아서 사람을 결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여러분한테 또 뭐 하라고 해요? 작정하라고 하죠. 그래서 한 사람씩 이름 써서 내라고, 그죠? 그러면 이게 또 이게 곤욕스러운 때도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 하나마나한 이름을 쓸 때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구역 예배 드리시죠.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전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구역장님, 구역 인도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함께 구역 예배 드릴 때 함께 얘기해 주시고 거기서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담당하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한다? 우리 소그룹이, 그죠? 우리 구역이 함께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기도하면서 그 날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날이 아니라 52주를 통해서 우리 음성중앙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뭐냐면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한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 뭐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해줄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든 언제든.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집사님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은 뭐예요? 이 사건은 누가 일으킨 사건이다?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이다.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표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영혼이 구원받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외감과 외로움으로부터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인 사단과 귀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와 치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런 참된 구원,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써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부흥,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